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의 신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내가 늦어져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본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한 번씩은 누군가에게 편지 써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다만 전 편지를 쓸 때 어지간하면 손으로 쓰지 않고 워드를 이용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글씨체가 상당히 악필이라서요. 또박또박 유치원생처럼 글씨를 쓸 수는 있는데 글자가 그러면 멋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키보드가 없는 시대에 악필인 사람은 글로 메시지를 전할 때 얼마나 고역이었을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바울은 필체가 어땠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꼭 그 말에 받아 써주는 대필자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역시 바울의 편지를 받아 써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자기 서명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이 되는 디모데전서 역시 마찬가지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다만 아무리 대필자가 있다보다 해도 그 편지의 중요도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오늘 말씀에서 특히나 바울에게 의미가 큰 서신이자 성경입니다.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3년간 머무르면서 온 힘을 다해 개척하고 정성을 쏟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힘을 쏟은 덕분인지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쯤엔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그 중요한 목회 자리를 맡고 있는 후배인 디모데가 앞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사역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그 바울의 의도가 오늘 본문 15절에 아주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무엇일까요? 15절에서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가족은 첫째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가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그래서인지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단순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기둥으로 하며 또한 터, 즉 기반이라 기초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 하나님의 가족이란 표현과 그 부가 설명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가 지금 단순히 교회란 건물에 머무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밝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에서 머리 되시는 게 예수님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인 16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6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아멘. 이 경건이란 말의 뜻은 사전대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을 기둥이자 터로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임을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꾸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전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경건한 가족입니다. 주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있다면 우리가 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해도 그만큼 완벽한 존재는 아니란 것입니다. 애초에 완전하다면 이런 편지가 쓰여지지 않았겠지요. 4장 1절부터 바울은 디모데와 그 교회를 이렇게 격려하듯이 한껏 올려줬지만 다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말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본문 1절에도 이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4장 1절 말씀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에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믿음을 떠나게 하고 우리가 지금 있는 하나님의 가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는 말씀이 전해지던 당시에는 이 본문 3절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가 왔으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음식도 가려 먹으라는 분파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 분파 중에 에세네파라고 해서 성과 결혼과 음식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분파가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근거로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그걸 근거로 들면서 교회에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분란을 일으키려는 이단 세력이 있음을 당시에 언급을 간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에서 우리를 꿰어내려는 이단의 교묘한 수법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개인적으로 가지게 된 잘못된 신앙관을 맹신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를 들어보자면 1980년대에 한 개신교 계열 사이비 종교가 크게 유행을 해서 그 종교가 92년 10월 28일에 세상에 종말과 휴거가 찾아온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종말의 날에 함께 모여 있었고
외신과 우리나라 방송국에서도 크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속은 사람들의 가족들 그리고 온갖 기자들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종말의 날이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그 휴거로 예정되었던 날짜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은 하늘 나라가 아닌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종말을 막상 주장했던 교주는 종말 1년 뒤인 93년에 그 만기되는 채권을 구매해둔 것이 발각이 되어서 구속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저런 거에 속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이러한 영적인 사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님들이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서신서를 통해 여러 번 신신당부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이 본문에서 사기꾼들이 혼인이랑 특정 음식들을 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니까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뭐 상황과 환경과 체질에 따라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알레르기 같은 이유로 먹지 못하거나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면서 분명히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고, 우리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그 어떤 어리석은 이유로 가리지 말고 감사로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체는 당시에는 이단을 피하기 위한 지침이었겠지만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다른 의미로 유효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뿐입니다. 죄로 인해 이 창조하신 하나님과 갈라져서 문제인 것이지, 우리의 외모, 성격, 성향, 품성, 재산, 혈통, 유전자, 그 모든 것들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어느 쪽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열을 따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오직 죄뿐입니다. 죄가 아니라면 모든 건 주님의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아멘. 죄가 아니라면 세상 모든 것은, 나에게 오는 모든 건 하나님께서 은총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다 하는데 사람이 틀린 걸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우리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자 진리이자 세상에서 가장 바른 것을 기반으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사기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죄를 분별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죄를 구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오늘 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 없다 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 가운데 두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셨기에 모든 불가능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이는 영과 악마의 거짓말쟁이들이 전파하는 교훈이 있으니 그 모든 죄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이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